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은혜와 평화를 쏟아부으셔서 마지막 이 시대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충계산상 집회를 기도한 대로 하나님 더욱 넘치도록 복비려 주시고, 우리 총년 목사님 모든 종교와 성도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욱 좋은 곳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케 도와주시옵소서. 5월 6일부터 있을 필리핀 집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대구 집회, 이어지는 미국 집회, 전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교회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교길이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평화가 깃들고 남북이 평화 통일 이루어져서 육로로 아버지 하나님 기찻길이 더 나아가 이제 자동차길이 활짝 열려서 세계 선교를 앞당겨 주님의 제 이름을 준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 교회로 우뚝 세워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세워 주님의 뜻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단교회 놀라운 분과 성장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종을 온전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말씀의 지금 말씀의 지금 말씀의 모사로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예배 방해 없도록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한 사람도 예배 시편 적게 하시고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여 주님의 뜻 이루는 사명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축복이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늘 약속의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으로 오신 신나신 주, 오신 신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구원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가슴에 서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두
손으로 오실신하신 주 오실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우리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동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악한 마귀 더렁시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관계된 곳에 우리 예수면 우리에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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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두 곳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0절, 고린도서 13장 5절 두 곳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명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바뀔 줄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지 오늘 확인하는 점검하는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슴에 손 오시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외에 누가 자들을 알겠사오며 이 아들을 아버지를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분이래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좌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 제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외에 누가 제자를 신부를 알겠사오니 알겠사오니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신부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신부를 주님만이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분이래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맘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 자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외에 누가 자녀를 알겠사오며 이 자녀를 성령님을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분이래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을 누구하고 하느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거를 몰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 대신해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우리 심령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협력자 우리 예수님을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에 붙들린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또 중보하게 하시고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똑히 잘하고 경건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3장 봐봐요. 12절 이하에 요절이 맞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한 거죠. 불쌍히 여겨서 내게恩과 공은 없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가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위대하고 대단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다 주목한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이 사람을 겪은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경건과 우리 권능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왜 사람에게 집중해? 여기서 영광을 취해서 다 버림당한다 은사자들이. 그 다음 봐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정의로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 이름이 벌떡 일으킨 거야.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했어요.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치료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 문제가 회복되는 그 이름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존중 여겨야죠. 박수 한번 치며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셔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안다. 이제는 그 이름만 높여라. 만약에 베드로가 당신 용감 받았으면 그대로 끝나버린 거죠. 사도행전 14장도 봐보세요. 7절부터 누수달의 안진뱅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14장 7절 14장 7절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는 병을 고치잖아요. 여러분들도 안수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영광 받고 돈 받고 그리 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버림받습니다. 누수드라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예수님 열심히 복음 전해. 복음 전하면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들어가서 이제 믿었어. 믿는 자가 손 얹으면 어떤 자도 병을 치료해요. 예, 그 믿음이 이제 믿는 순간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육체를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수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목사만 특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우리 큰아들에게 자녀들의 단수하니까 다 병이 치료고 따라가고 다 방언하고 다 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합니다.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7절 봐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해요.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들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여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딴짓하다가 안수받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역사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기도원 가서도.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안수할 때 순간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의 설교와 그 사람의 믿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날 안수 받아보세요. 저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보고도 다 했는데 내가 안타까우면 병원 고쳤는데 내면이 안 바뀌니까 밭이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와서 옥토가 돼야 되는데 이 성령이 갈아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겸손해야 듣는 귀, 버는 돈, 깨닫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저 강사가 누구냐 이 판단할 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내 말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나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사 보고 여러분들 예배를 결정하거든. 이미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예배는 이미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안수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그냥 명령한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올리세요.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누스드라에서. 바나바는 스스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험의 신이 나타났다 한 거예요. 바나바는 말을 잘하니까 스스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좀 말이 좀 어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해서 그렇게 역사하니까 손에 희한한 능력을 줬거든요. 험의 신이라고 했어. 성 밖에 스스 신당에 제사장들이 직접 와서 소와 화관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제사 드리려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니까 자기 버림받거든요. 헤롯 왕처럼 영광 받으면 총 먹고 죽어볼 거니까. 절대로 영광을 가로채면 죽여요. 하나님은 당신 영광 뺏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그 영광을 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버림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진뱅이를 벌떡벌 일으킨 것은 그 사람을 높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높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했다 이 말이요. 표적 이적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표적 이적의 목적은 권한과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0, 31절 표적 이적의 목적을 정확히 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30, 31절 표적 이적은 만물 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영생을 얻고자 만물은 여는 데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는데
오직 이것을 표적 이적을 3분의 2 이상 사복음서에 어마어마한 표적 이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 생명 천국 가니까. 목적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어야 되니까. 그래야 영생 얻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없으니까. 맞아.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25절 이하에 표적의 목적이 거기에서 다 이게 표적이 아니라니까. 십자가 피로 천국 가는 거지. 맞아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은사 따라가다가 다 망한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는 예수님이 행한 일이 이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3년 반 동안 표적 이적을 기록하면 우주에 차고 남아. 그런데 사복음서 기록한 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은 전자고 전능하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복음서에 기록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41년 목회 표적 이적을 여러분 말하면 오해할까 봐 말 못한다고. 맞아. 자세히 들으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표적 이적을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 다음 목적이 뭐예요? 표적 이적은 예수님 누군가를 드러내고자. 예수님 누군가,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분만이 메시아다, 그 안에 들어와서 네가 살아라. 그러면 다 얻는다. 이 얘기를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평생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 사도 바울은 망한 사람인가요? 그것이 교만하지 않게 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하게 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약할 때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래서 현재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박수를 하시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물과 성령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무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네가 선생이면서 구약을 원히 깨뚫고 있고 구약에 대해서 원히 깨뚫고 구약을 가르치고 있지 않냐?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냐, 그 목적이 거기 있는데.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지 봐봐요. 니고데모가 얘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푹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참 어려운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5장 10절에 봅시다.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5장 10절 요한 본문 5장 10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반드시 내가 물과서 거듭났다 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11절에 보면은 내 밖에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자녀면 반드시 어때요? 내 안에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것을 네가 느끼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삶으로 반드시 세 가지 증거가 분명히 내가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증거가 없다 그러면 내가 잘못됐든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증거가, 안과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한 자래,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한 자로 만든 자니, 그다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냐했다. 예수님 봐라, 반드시 내적 외적 증거가 있다. 이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하고 부른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해 준다. 그러면 잘 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예수님은 항상 태어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사람으로 잉태됐습니다.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함 따라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펼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역을 펼쳐나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역을 이끌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부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요. 성령을 떠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못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응답을 끌어내려요. 성령님을 통하지 어떤 것도 안 하셔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 4장에도 사도행전 10장 3절에 날마다 갈만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뵙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든 물 붓든 부음 받아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고 착한 일, 사랑 실천, 오늘 세 가지 증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성령께서 계속 세 가지 증거를 날 통하여 나타내주는 일을 성령님과 계속 같이 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증거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자녀의 삶을 전혀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네가 자녀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증거가 널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그 믿음을 확증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든가, 너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든가, 네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든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계속 야단받을 짓을 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1편에는 깨를 부리는 길로 가지 말고 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만한 자의 길로 가지 마라. 주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실제로 과실을 맺은 것처럼 네 행세가 형통할 텐데 왜 네 인생에 어려움이 있냐. 금년 안에 어때요? 작정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같이 내 서 있는 땅마다 기름진 복을 준다고 아주 작정하시고 이 교단을 끌어가겠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길을 결정하시고 이 길을 만들고 끌고 가신다니까요. 길을 만드신 주님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주시고 주 예수 이곳에 계시소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들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고치시는 만져 고치시는 나 하나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길을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찬양해 오신 성령님 강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 자녀는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성령으로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와 계시고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성전 삼고 그분이 계시고 외적으로 반드시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난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지 않냐면 나는 어때요? 거듭난 자 자녀가 지금 살아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라는 증거를 내가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5장 1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난 자니. 또한 내신 자, 개혁 개정이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난 자, 내신 일을 우리는 이렇게 써줬어요. 내신 일을. 그런데 뭐라고 써졌냐? 개혁 개정은 보니까 이렇게 써졌어. 하나님께서 나신 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신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난 자를 사랑한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를 사랑한다. 아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한대.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서 여기 다 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목사가 성도를, 목사가 장로를, 목사가 전도사를, 목사가 초신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성도님을,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을, 성도님들이 장로님이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님만이 이 일을 해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거듭난 자들 하나 되게 똘똘 뭉쳐놔요.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할 일은 뭐냐? 세계 선교가 먼저가 아니고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로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말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증명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불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원수를, 교회 가정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나 하나 보려고 갑자기 인성이가 갑자기 원수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잡가? 인성이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잡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다 하나님 역사. 왜? 일부러 그래 한 거예요. 일부러. 조대에서 조대 보고해서 갑자기 참고등학교로. 그게 잘못한 게 아닌데 친구들을 통해서 왕따시켜버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선포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들을 반대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제도 신학교에서 간증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단에서 먼지를 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바로 10분 후에 또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나 없는 걸 하랍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몇 개월 후에 또 털었어요. 또 봐주세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 줬어요. 6개월 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직접 나타나셨다. 6개월 만에 새벽 3시경에 너처럼 해라.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죽었다. 너도 죽어라. 이게 로마서 4장 25절 얘기예요. 우리 범죄로 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우롭게 하게 하여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무 나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죽어주라는 거예요.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어때요? 그를 변화시키려니까 안 되죠. 예수님 가신 길 똑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반드시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회의를 악인과 선nhân 에게 비추게 하시며,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절대 안 하려고 그러는,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러니 가까워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한 무슨 상이 있냐? 세례도 이와 같지 않냐느냐?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지 않냐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를 광주에서 내가 30년입니다. 30년
무슨 일을 안 겪어봤어? 내가 말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전사님과 관계에서, 장로님과 관계에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왜? 너는 물과 성령 가득 났잖아. 원수, 나를 미워한 자, 나를 저주한 자, 별 사람 다 있었어요. 내 앞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알람 못 끼고 뒤돌아서서 당구대회를 다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마귀도 악령도 귀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욥 봐보세요. 두루 다니잖아요. 온 땅을. 욥이 가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의하고서 돈 주니까 자녀 잘 되게 하니까 건강하게 하니 그렇죠. 한번 쳐보시오. 당장 부인하고 떠날 거요. 그래서 생명만 놔두고 다 건드려. 그랬잖아요. 그 생명 뭐예요? 영혼만 놔두고 건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귀해. 뭐시죠? 약사빠릅니까? 입은 그대로 안 건들잖아요. 입을 다 말하게. 그러니까 10장에 2장이 가보세요. 막 얼마나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10장 10절 10장 1, 2절에 봐봐요. 괴로운 대로 다 말해버리잖아요. 말한 대로 다 인생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마누라를 손 안 대잖아요. 마누라를 통해서 물어뜨리려고. 결국은 그래서 욥은 뭐예요? 고난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의로, 자기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 조건이 될 수 있는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다가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다 말해버려. 그런 거래요. 무슨 놈의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100% 인간은 100% 타락, 100% 범죄인데 우리 인간은 0.001%도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박수 좀 하나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누르러 보니까 42장 5절부터 제트 말해서 진짜 통의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대로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간의 의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거기서 알려주려고 욕기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은 가서 건드려라. 허락받아야 마귀가 욥을 건든 거예요. 귀신아, 채권능이 좀 건드려라. 채권능이 마누라 건드려라. 인성이를 어때요? 조대 부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괴롭혀서 제 목사를 괴롭혀가지고 그 인성이 친구들이 괴롭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축복해 준가? 이는 이 너는 너로 해버린가? 한번 건드려봐라. 다 하나님이 해본 거예요. 날마다 그 귀신을 쫓아낸가? 인성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귀신 축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가? 기도하고. 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다 시험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대로 아는가? 안 하잖아요. 목사만 계속 대신시키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것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니까 저렇게 우리를 교단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무기지 목사님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나 더 나아가 바울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성정이라고 옷을 찢어가면서 왜 나에게 영광 돌렸고 내가 버림당하게 만드냐. 그분이 하셨지. 할렐루야. 자기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최권동 목사 때문에 내가 나섰다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돈 받고 내가 용돈 받아먹고 여기서 끝나버려 칭찬받고 여기서 받았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짓 왜 합니까? 내가 그런 짓을 왜 내가 해? 내가 30년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내가 요구했어요? 내가 옷을 요구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미친 사람 그 세계를 내가 아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갖다 줘봐요. 하나님이 천국만 해요? 그 세계를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하니까 귀신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하니까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괴롭힌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무장해봐요. 말씀 기도 무장해봐요. 빛으로 내가 밝히고 있어요. 어둠은 못 들어옵니다. 하게 다시 한번 특히 감사의 박수를 올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데 우리가 봐봐요. 13년 반 동안 계속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늘 기도니까 당신은 12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기도하니까 불이 원이 켜고 있으니까 누가 들어와요? 매주 다 산증인 아닙니까? 매주 5명에서 15명씩 어떻게 왔습니까? 성령의 지시와 인도함 따라 왔습니다. 스스로 몰려왔어요. 스스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전도님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올 적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 내게 오게 해야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봐봐요. 목사님 모시고 전도해서 막 노인정 어디 다 끄집어서 앉아놨어. 그 다음 주 어딘가요? 그 다음 주 어디냐고. 우리 능력이지. 우리 힘으로지. 그런데 봐보세요. 매주 300명 이상 와요.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 그분들이 스스로 와. 스스로.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박수를 함께 다시 한번 영광 드립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 미리 이것 좀 해주라고 부탁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300만 원 들고 왔더라고. 그분이 돈이 상당히 필요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어르신들만 보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은 할 수 있네. 막 가슴이 뛰면서 300만 원 노실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한 축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날 30만 원 또 칩을 줘 뛰니까 그러면 한 달 거의 하겠네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셔보겠나. 그래서 축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달 하겠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한 영혼 천하밖에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서 이 땅에 남겨놨는데 그런 거예요. 나에게 건강 준 것은, 나에게 능력 준 것은, 나를 물질 준 것은, 지혜 준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준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안 하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 땅에 놔도 오래 놔두면 큰일 나겠네. 더 못된 짓 하겠네. 빨리 데려가 버렸다. 데려가 보지. 그냥 그래야. 돈을 주면 엉뚱한 데서 쓰겠다. 그래서 돈 안 줘버리지. 가시가 뭐 사단의 가시가 물질 안 주죠. 질병일 수 있죠. 사람 관계에서 다 막혀버린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짓밟히고 당하고 인격 모독 당하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내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첫째 5장 1절에 외부로 내가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단 3단에 가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표지 모델이 항상 어때요? 이단들이 날뛰면 목사님을 전면에 내세워. 탕명환이란 분이 저를 축복해달라고 계속 축복기도했어. 하나님이 나 해결하잖아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합니까? 왜 내 손에 피 묻힙니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 했는데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낮 아침 저녁으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진짜 능력은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사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 십자가에서 다 보여줘 버린 거죠. 자기 몸을 내줘 버린 거죠. 피 준 거죠. 몸뚱으로 줘 버린 거 진짜 사랑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12장은 9가지 은사, 더 나은 은사가 깨닫는 5마디고, 그리고 완전한 은사는 고린도 13장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내 몸을 불살을 내주고 고지를 펼쳤다 해도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면 15가지 4장부터 저쪽까지 쫙 나와버리잖아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은 결국 뭐예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순수함과 원효 절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의 성품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애기 노릇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애기 노릇하고 울고 불고 금식 말고 자빠리 있을래? 빨리 청년 신앙으로 올라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자 보자고요.
아이들아, 저 언제까지 얘기 너들 할래? 언제까지 젖병 불고 다닐래? 이 사람들은 항상 시기 질투해요. 교회에서도 누가 집중하게 되면, 칭찬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만 알아. 아버지 나만 사랑한다고. 저 사람 사랑하면 미워. 저 사람 준 거 나 다 줘. 이렇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을 알았으며, 그다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이 너희 속에 가심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제 청년 신앙과는 가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다음 이 사람들은 청년들 신앙이 돼야 세상과 싸워 이기죠.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치 않죠.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있잖아요. 세상과 벗대면 하나가 왼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느라고 예배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니 깝깝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들이라는 증거를 전혀 드러내지 못해. 그다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쫓아온 마귀 새끼를 통해서 다 미혹해서 오는 것들이요. 17절, 이 세상도 그 종력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하에 봐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천국도 못 올라가고 천국에서 상속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가지고 외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같은 물과 손을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을 같이 사랑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염소가 되지 않고 양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도 옥에 갇혔다, 누가 병들었다, 병원에 있다, 헐벗었다, 사도행 2장에 이 교회 모습 우리가 데리고 돌아가야 돼요. 유무상통해야 됩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눠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한 사람만 하려고 하네.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가고 있지만 더 잘 가자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로마서 5장 5절 그 사랑을 성령께서 막 품어주신 거예요. 5장 8절 완벽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시켜버린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한 자예요. 하나님 사랑은 안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해버려요. 그 다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웃기네. 그 다음 우리는 이 계명을 적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적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게 약해요. 이게 좀 약해. 이게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22년 코로나 빼불고 사랑 좀 해보라고 그분들을 일부러 붙여놓은 거 25년 동안 붙여놓은 거예요. 사랑 좀 해보라고 훈련시키려고. 꾸준히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다가 말다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꾸준히 한 사람들이 많잖아. 전부 다 하나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상 9장 3절에 이 성전을 자기 이름을, 자기 눈을, 자기 마음을 영원히 거기 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봐요. 세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10년 이상 된 사람들인데,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 내 몸을 사랑한 것이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거 외에는 없다. 율법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밖에 없다. 세 계명.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많은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로 다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자, 이것만 읽읍시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치지 마라. 얼마든지 사랑의 빚은 접으려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 받아보려는 거예요. 맞아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이뤄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교회는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사방팔방 눈만 돌리면 다 있는 거야. 찾아갈 일이 없어. 다 있어. 할렐루야. 오메오메 좋은 거 앞뒤 자고 인사합니다. 오메오메 좋은 거 어쩌을까. 할렐루야. 팬티 넌니고만 남아도 뭐 입힐 사람이 꽉 잡아버렸어. 할렐루야. 맞아요. 그 다음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 오메 우짜스까이. 광주교회는 외부로 나갈 이유가 없어. 세계로 나갈 이유가 없어. 여가 있으면 다 찾아와. 할렐루야. 오메 좋은 거.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내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녀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물과 성령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내 안에서도 있지만 밖으로 확인하는 증거를 하나님은 세 가지로 확인하겠다는 우리에게. 네가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면 네가 병들어 있든가, 네가 잘못 가고 있든가, 만약 그게 나타나면 네가 제대로 가고 있다, 좁은 길로, 이 삶을 네가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계시록 2장 3절 마지막 때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제대로 네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계시록 21장 7절에 네가 이기는 자다. 네가 하늘의 상속을 다 받을 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완전히 넘겨줘 버린다, 이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다. 박수치며 하는 게 다시 한번 영광 돌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걸어가서 먼저, 내가 걸어가는 길을 너도 똑같이 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길이야. 따라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가론 유다를 원수를 사랑하다가 죽은 것을 너도 똑같이 해라. 그래서 손양한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동인이 동식이를 죽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양자까지 삼고 갔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한국교회 메시지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로마서 5장 5절에 그 사랑을 부어버릴 때,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버릴 때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이,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림 받고 사랑이 부어질 때 가능한 자 찾아줘 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날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능력이 뭔데, 기름 부음이 뭔데,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피를 줄 수 있죠. 그 사랑이. 사랑과 따로 생각하지 마요. 사랑이 이런 결과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성령이 뭔데 그 능력 자체가 사랑이죠. 그 십자가에서 다 보여줘 본 게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시켜 버리잖아요. 보여줘 버리잖아요. 기름 붓듯 하셨으니까 사랑이 전 인류에 흘러가는 거죠. 할렐루야. 저가 두려도 하시며 그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착한 일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줘요. 치유사역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맞아요. 사랑 자체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맞아요. 아들 예수님도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맞아요. 성령 그 자체도 사랑의 영이십니다. 맞아요. 두 손으로 아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거기 이대로 가야 돼.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나님 난 자라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자라면,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 내게 항상 나타나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자녀라는 증거는 뭐냐? 나를 통해서 항상 사랑이 실천돼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너는 내 자녀다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3절입니다.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막연하잖아요. 막연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킨 것이다.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면 절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살아가면 아내 말이 절대 힘든 게 아니야. 얼른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래. 얼른 갖다 줘. 더 뭐 대줄까? 뭐 대줄까? 그래야 돼. 맞아. 아니, 나 왜 다른 시험 두지 마라. 예수님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 그러면 내가 부활한 날을, 구원의 완성의 날을, 그러니까 거룩한 날로 저거 그 은혜를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하루 종일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말고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한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냐? 예. 1계명, 2계명, 3계명. 첫째는 어때요? 오직 유일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구로 바꾸면. 두 번째,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상이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예수 외에 부모를, 자녀를, 물질을, 내 사업을,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은 우상이니까. 탐심도 우상이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3계명, 예수 이름을 시험하고 망령되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날을, 내가 주님의 날을, 최고 성의를 내가 주의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 주일날을 내가 목숨 걸고 지구에 없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살아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4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공경,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과 관계된 거예요. 5계명부터. 그래서 계시록 21장 봐봐요. 7절 7절 이렇게 해서 끝까지 계명을 지킨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결국은 천국에 올라가서 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녀라고 했는데 결론은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 21장 7절 아까 내가 올라오기 전에 준 얘기.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길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마귀는 미혹시키거든요. 우리에게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늘의 상속, 왕권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이긴 자만. 그런데 못 이긴 사람들은 8절에 어때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건 선택상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거듭난 자는 이 증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자들, 배도하는 사람들, WCG, WEA 가입한 사람들,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배도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사람들,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다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의 얘기 아닙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까. 가행음자, 술객들, 그 다음 우상숭배자들, 모두 거짓말한 자, 내 웃을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십계명에는. 모든 거짓말한 자, 그렇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차멸이니. 계명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졸제삼의 지옥값으로 못 이기면. 계시록 14장 12절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어때요?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끝까지 물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증명해요? 하나님이. 성도인들은 여기서 끝까지 두 가지 게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고 그 몸을 줘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표적 이적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연장이지. 할렐루야. 일하라고. 맞아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정확히 아시라고.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가 천국에 올라와 있더라 이 말이. 할렐루야. 아멘.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위로를 받고 복 있는 거 좋아하는 죽는 자들이 이렇게 지키다가, 그래서 결국은 자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과 손을 거듭난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내적으로도 증거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밖으로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 증거를 해줘야 돼. 남편이, 아내도, 권사도 장로님한테 증거를 받아야 돼. 교회에서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 아내가 장로님들도 아내를 사랑 안 해. 그건 잘못하는 남편이요. 잘못 가고 있어. 아니,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무슨 하나님 인정받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부터 또 고쳐야 돼. 그러니까 기도시켜야 돼. 가정에서도. 맞아요. 성령이 붙잡으라고. 맞아요. 그래서 기도로 막 2층으로 쫓아내버려야 돼. 바로 차버려야 돼. 할렐루야. 밥도 먹이지 말고. 맞아요. 집에 밥도 먹이지 마라. 쫓아내야 돼. 이상하네. 할렐루야. 다 잘하고 있는 모양이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다시 봐요. 5장. 아니,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학교 가냐 불학교 가냐 이게 중요한데 밥 먹고 안 먹고 집에 자냐 안 자냐 이게 뭔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뭔 문제냐고 지금. 할렐루야. 자 봐요. 요한일서 5장.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여기 천국 지옥 합격, 천국에 합격한 사람은 이 땅에 뭘 안 주겠어. 영혼이 잘 됐는데. 그냥 그래. 네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돼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물과 성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증거가 뭐예요? 10절에 증거가 있대. 하나님 난 자, 하나님 자녀들을 분명히 사랑한대. 그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서 교회가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로 1차적으로 먼저 만들어진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47절까지 이건 내가 융부상도 한 마음이 되어갖고 사랑의 공동체가 자동으로 나타나면 돼. 광주교회는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서로 당도 안 짓거든요. 서로 아주 행복하거든요. 서로 보면은 서로 막 전라도 말로 어때요? 오묘자스가 막 보듬고 막 뽀뽀하고 난리가 나거든. 서로 만나면 안 해주려고 그러고 뭐 집에 안 간다고 난리고, 그래서 쫓아내고 난리거든요. 빨리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멘이 신천하네. 서로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서로 집에 가라고 막 난리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래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저 거듭난 사람이 안 해. 저거 똘곳이 왔네 그러고 조사해 봐야 돼. 할렐루야. 3절. 두 번째, 계명을 지켜. 주일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 오후에 사라졌다. 시커먼스예요. 시커먼스. 무엇이 꽉 장하고 있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 성령은 어때요? 절대 시커먼스가 아니야.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강력한, 그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만하네.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죠. 철저하게 죄송수하는 거죠. 철저히 청조들처럼 목숨 걸죠. 그리하니까 이사야 8장 14절에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 땅에서 그 분야에서 머리 되게 만들고 야곱처럼 길러주되 그 자녀들이 12지파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 이름이 지금도 국가 이름 되어서 구약과 신약의 야곱을 도배에 불고 말락 1장 2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놔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핵심이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의절만 힘이 쏘도 숨만 쉴 수 있는 힘만 쏘도 하나님이 예배로 승부를 걸어버리는 사람. 하나님 예배로 승부를 걸어버리는. 우리를 구원한 목적, 자녀를 만든 목적이 예배, 찬송받게 하고 영광받게 한 것 같은 말 아닙니까? 세 번째 증거는 4절입니다. 세상을 얘기해요. 4절 5절 봅니다. 세상 마귀와 세상 명예, 부를 다 이겨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 믿음 뭐냐? 우리의 믿음인데 내 믿음이 아니라 5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식 2장 15절 이세의 자랑, 안목정, 육체의 정욕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신앙으로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부가 돌을 지배해버리고 돌 사랑이 아니라 도성을 다스려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이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어. 담대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반드시 마귀는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들은 어때요? 떡이 먼저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야. 항상 미혹시킬 수 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너희들의 명예로 여러 시험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예배 싸움을 할 거다. 야 오늘만큼 빼먹어. 수예배 나가지 마. 금요예배 나가지 마. 새벽에 나가지 마. 내가 돈 줄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빼먹어. 계속 유도시킬 거야. 경배 싸움입니다. 예배 싸움입니다. 다 끊어버리고 이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못 이겨요. 마태복음 4장 1절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아들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갑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아요.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 시험해 보잖아요. 3절에 떡으로만 사느려고 하는지 하나님 모든 말씀 살려고 하는지 다 멀어지잖아요. 광야 40년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살려고 하는지 우선순위를 놓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떡덩이 되어서 먹게 해봐라. 근데 하나님의 떡이 아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먼저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버리잖아요. 그때 다 세 가지 시험을 이기니까 4장 11절 봐요. 천사가 와서 결국은 소종 들어서 이기니까 다 지배하게 만들잖아요. 이 시험에 반드시 이겨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물과 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 가지 세상 앞에서 내가 밖으로 세 가지 증거를 해야 돼. 믿음의 자녀들을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늘 사랑을 실천한 것을 여러분 보여줘야 돼. 성도들 앞에서. 그런데 없는 데서 성도들 막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안 지켜. 늘 거짓말만 하고 남을 참선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리고 늘 세상 것 때문에 무너져.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영역 귀신들의 미혹이 있죠.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다시 3회라 8장 6절에 14절에 간 데마다 이기느냐?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하나 보고 맞출게요. 항상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역대상 14장 13절부터 보자고요. 마지막 절까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항상 물어보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해요. 다윗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숯불 맞은편으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곧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밑줄짝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이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했더라. 그래서 열왕기하 8장 6절에 14절에 다윗이 간 데마다 이기겠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마귀 새끼한테 하나님 자녀를 인정받으려면 못 건드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랑 실천하세요. 사람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시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사랑 실천한다고 손해본 것은 다른 방법으로 100배로 갚아줘요.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 하나잖아요. 이웃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명대로 하세요. 계명대로. 그리고 세상을 이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과 싸워 이기란 말입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세상전은 육체적 안목 영역에 절대 속지 말란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세상이 어때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을 어때요? 다소 지배하란 말이에요. 맞은 말이에요. 미혹받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안승 장로님 같은 경우는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게 다 승리하셔 버리더라고. 모든 싸움에 승리하시고 정말 간증을 못 하겠는데 저도 이제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나는 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제가 새벽교육 강의 끝나고 사모님을 만났어요. 정말 그분이 서원까지 하시고 안 가고 나는 그분이 뭐 몇천 명이 뭡니까? 몇만 명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어요. 시집 안 가고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전주에 성령교회라고 남천만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밝혔네. 그분이 개척해가지고 대전에서 목회했거든요. 목사님 제자거든요. 몇천 명 모이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처럼 똑같이 이제 제자니까 흰 구두 신고 흰 양복 입고 하는데 거기에 그 총추적으로 그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주 세 자녀 잘 양육해서 큰 사역을 하시는데 어제 좀 만나서 그 이제 큰아들이 이번에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참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열정이 다시 살아있어요. 저하고 이제 신학교 기도원에서 같이 93년도에 출발했었는데 근데 복음의 열정이 나보다 더 기쁘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어제 깊은 얘기를 좀 나누고 아들 신학생하고 같이 세담을 하시면서
아니 그대로 있기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나는 안드레 같은 그 사역이 있거든요. 목사님께 붙잡히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막 도전이 돼가지고 무슨 뭐 계획이 있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구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전혀 예수 쫓아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는데 거기서 불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도 기도하게 되면 보통 14시간씩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방언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인도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육관 집회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펼쳐졌고 뭐 어떤 환자들이 다 역사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잡혀버리면 어떤 일도 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도 마음이 상당히 뜨거워졌고 다시 한번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 나이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물과 손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했다고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께서 세 가지 증거를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더 안달라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맞아 맞아요. 내가 제한해버리니까 그렇지. 맞아 맞아요. 내 신분을 다시 되찾고 그 세 가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제발 좀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껏 그분의 지시대로 그분이 드러내고자 할 때 마음껏 순종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 사업장을 그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사도행 2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보니 이음이 다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곳에서 내가 복을 명하여 영생을 선언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보니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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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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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나에게 나타날 증명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야 할지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가정, 내 사업장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유술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뜻을 내가 순종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고,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생이라는 육체의 안목의 동력을 내가 지배하고 승리하는 마귀의 공격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의 영광 받으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가야 할 길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여 그 끝에는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게 하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오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넓은 길이요, 오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 영광 받으시고 이렇던 거 다 되찾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외길 한 길 좁은 길 같지만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한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주님 감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와칸나사나 카나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었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할라바칸나사나 카나사나라 아버지. 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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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카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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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카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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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나사나 카나사나 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 카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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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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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 얹고 셋 너에게 이름은 너이고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두 손 들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가슴에 손 얹고 이것은 가슴 준비하신 님께 드리면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어떤 기도관도 마찬가지, 다 모든 구약과 신약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약속 붙잡고 기도해서 더 나아가 사랑으로 다 승리하게 하셨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말씀 붙잡고 실천하고 결국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나를 믿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나를 믿고 제발 기도해봐.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받고 승리하고 너희들이 누리게 다 이루어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드러내면서 항상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나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미안해요. 예수님께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데 제발 좀 나를 믿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통해서 요구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반드시 내 안에서 밖에서 드러나고 나타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 낳은 사람을,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계명대로 살게 있고 뜻대로 살게 돼 있고 세상과 버티지 않고 세상과 싸워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긴다고 했사오니, 다 얻는다고 했사오니 이 사실을 늘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산상집회를 통하여 마음껏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집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 안에서 마음껏 우리를 이루하시고 감사하여 11조 각양 예물을 드리고 이번 집회에 또 필요한 것도 드립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의와인과 신을 가지고 드리오니 심는 것마다 100배로 1000배로 보상하시고 마지막 때 전대와 칼을 가지고 일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다치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이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고 축도 마치고 일어서시고 힘차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도 지고 십자가를 보네. 세상도 지고 십자가를 보네. 세상도 지고 십자가를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주시고 이제는 우리 위해서 그쳐내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력 충만하는 은혜로 하나님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내고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녀의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삶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녀를 통하여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동안 감사의 받으렵니다. 그래.